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앞서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들의 불완전한 정복전쟁을 다뤘습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장 1절부터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두 번째 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첫 번째 소론으로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정치 경제적 배경을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의 종교적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론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원인이 가나안이 가진 철병거와 노예를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소론은 이미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서 떠나보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책망.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에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 천사를 통해 앞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불완전한 정복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모두 신실하게 지켰는데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하며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길갈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12개의 돌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크게 소리내어 울었고 그래서 그곳을 복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제대로 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마치 사사기를 다시 시작하듯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후 이스라엘의 영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수아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잘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 다음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정복전쟁으로 인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여호와 신앙은 형식화되어 갔고 가나안의 우상까지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배교와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적당히 점령하고 적당히 섞여 살며 적당히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적당한 수준의 순종을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나 주일은 지키면서 나머지 날들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모두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려는 타협하는 신앙이자 불순종입니다. 혹시 나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지 돌이켜봅시다. 두 번째, 신앙 계승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가나안 정복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도 그분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땅만 물려주었기에 다음 세대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힘쓸 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땅이 아닌 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된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되어 점점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 무너진 교회와 사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